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거리는 가깝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용기가 없어서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보는 용기는 없어서요. 아마 다음 주에 길 가다 뵈면 또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뭐 이 동네를 운전할 때 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네. 또 가끔 이제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미 이제 얼굴이 이 동네에 팔렸으니까 이 동네 올 때는 운전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저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시는데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어저께는 저한테 오셔서 근데 고난 주간에 목사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저녁에 여기 오니까 막 문을 열자마자 막 여러분들이 이거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이 지나가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평생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조금 무너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좀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세상에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한 주간의 고난을 흉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또 부활 또 계란 먹고 또 부활 흉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그 고난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 공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저 사람 또 요약해 줄 거야. 네, 요약합니다. 네, 호세아는 이제 먼저는 시대를 공감했죠.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단번에 된 것은 아니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것들을 그는 시대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이야기지만 참 그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어느 순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고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는 하나님을 깊이 공감하고 제가 어제 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 자체로도 훌륭한 호세아였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기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더 이상 자꾸 집을 나가는 이상한 여인의 남편, 그냥 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안쓰러운 남편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믿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호세아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는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는 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쓰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직업상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해야 돼, 사명자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매일 모일 때마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있는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그 사명이란 단어가 안타깝게도 옛날같이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은 없지만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연히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 원리가 생각이 나면서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게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그 발음이 비슷한데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공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제 기도 제목엔 공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공명 현상을 알고 계시죠? 소리굽새를 놓고 좀 떨어뜨려 놓은 소리굽새지만 이 두 가지의 소리굽새의 주파수가 같을 때 한쪽을 진동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소리굽새가 동일하게 진동하는 현상을 공명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공명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삐딱선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명자들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여기서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사명자인데 좀 답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사명이란 말이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보다 제 마음에 더 소원함이 생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바로 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분이 울림이 일어날 때 나도 울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일을 많이 못해도 좋고 내가 유명한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울리실 때 나도 울리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같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가까이 갔어요. 마치 소리굽새를 거의 닿을 듯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주파수는 세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소리굽새 곁으로 가려고 물리적으로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주파수는 여전히 세상과 같아서 하나님의 울림을 느끼지 못하고 애쓰지만 세상이 울릴 때 나도 울리고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앞에 때때로 무기력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 공명현상 가운데 제가 생각하게 됐던 저의 바람이자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어가고 있지만요.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야기하자면 호세아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각성 후에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는 이제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라는 돌이켜 너의 길들을 돌이켜 와서 구원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공명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을 공감한다라는 것, 공감이 뭐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구원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혹시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혹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가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구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조금 건조합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작고 작은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내 삶에 보태진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이 그냥 살아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냈을 때 나는 끝이 아니고 나는 생명보험 하나 센 거 들어놨는데 나는 천국 간대 라는 내 삶에 보태진 무언가다라는 인식들을 꽤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우리의 삶에 좋은 것 하나가 보태진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원은 뭐뭐로부터 뭐뭐로 옮겨지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갇혀 있다면 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갇힌 상태로부터 놓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구원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이 없는 상태 가운데 용기 있는 상태 가운데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상태 변화 없이 우리가 살다가 내 삶에 하나 떡 와서 붙은 복과 같은 무언가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우리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삶을 풍요하게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넓혀보면 지금도 절대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빈곤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4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한 가족이 그런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 않죠. 그들의 구원은 이제 그 모든 배고픔과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면 역시 그 불평등으로부터 그것이 온전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것은 구원은 그냥 내 삶에 보태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어딘가로 옮겨지는 가장 부정적인 상태 가운데 긍정적인 상태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는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보태지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던 교회는 지금 아까 박수 안 치는 그 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다니시는. 그래서 얼마나 결혼식이 엄중하고 막 이렇게 무거운지 아내랑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해서 하객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사역하면 하객이 많이 오는 게 좋진 않죠. 축의금을 내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예상 손님 중에 200명이 더 왔는데 네, 축의금은 전혀 늘어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목사님 사실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무슨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온 제사장도 제가 아닌데 고개를 들 수 없는 구름과 같은 임재 가운데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식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제 제 삶은 이제 우울한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축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축가는 저희 이제 미국에 계신 저희 형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근데 여기서 의외의 빵 터짐이 일어난 것이 그분이 영어로 미국에 사시니까 뷰리 앤 더 비스트를 불러주셨어요. 미녀와 야수죠. 네. 그리고 또 방송실에 있는 저희 청년들이 저를 좀 신경 써준다고 뒤에 화면에 그 또 애니메이션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희 아내가 비스트일 리는 없고요. 네, 졸제 제가 비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엄중했던 구름의 장막과 같은 임재가 드디어 사라지고 사람 사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축가가 저희 아내 동기들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축가를 준비하는데 방송실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막 작업들이 저를 거쳐야 되는데 그 자막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식 자막은. 한 번은 제가 방송실을 열고 들어왔더니 전 그 자매가 그런 행동하는 거 처음 봤는데 몸을 날려서 화면을 가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축가가 시작됐어요. 한 10명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음을 맞추면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타 강사면 여기서 그걸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걸 개사했더라고요. 가사가 처음에는 좀 진중한 것 같더니 중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가 확 사라지실 텐데 저와 아내가 8살 차이거든요. 이 얘기 하지 말걸. 네. 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8살 차이 문제 안 돼.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슬슬 시작하는구나.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가사가 뭐냐면 저희 아내 이름이 미애인데 미애의 사랑 창수 구원했네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언짢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뭐 축복과 같은 존재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기들의 눈에 볼 때는 미애의 사랑이 창수를 구원했다 이렇게 가사가 나오니까 살짝 언짢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요. 장막은 거치고 화기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사가 이렇게 귓전에 드는데 약간 억울했습니다. 뭘 날 구원해? 뭐 내가 뭐 약간 이제 남자들 허세 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목사님 좀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런 말을 막 요즘은 영상에 다 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구원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그 구원이라는 말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되게 무슨 말만 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T야 이러고 지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선후 관계를 따지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살다 보니까요. 저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정말 나의 그런 모든 못난 것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다듬어 주셨다라는 것을 요즘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냥 제가 미혼인데 기혼이 된 것이 아니고요. 혼자 살 운명인데 한 명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삶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차원 안에서 저는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갈 때쯤 됐을 때 뭔가 천국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상태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 의미보다는 그냥 표현을 가져와서 그 문장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해버리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말미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뭔가를 고백해서 구원의 보장을 얻어내는 것. 마치 보험의 약관에 동의하고 사인을 하면 이제 모든 혜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켜 오진 않았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성하고 시대를 품고 하나님을 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외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에 쓰여진 히브리 말이 슈브입니다. 이 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쓰여진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슈브하고 야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큰 두 가지 축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 사실 이제 공감이 돼요. 각성한 호세아 안에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 담겼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의 두 축은 돌아가자 그리고 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3일째에 일으키셔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새벽이 되면 빛이 비추게 되어 있고요. 마른 땅에 비가 비치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계세요. 그를 알고자, 그를 경험하고자, 그와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걸음을 그분은 환영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건조해져 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위의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거듭나는 의미도 모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 이 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 근데 뭐는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숨, 바람, 성령이라는 의미가 쓰여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나아갈 때 책을 막 보고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그분으로 채워지며 그분을 체험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야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문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이 쓰여졌다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회심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될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가 의외로 중세 교회로부터 왔어요. 중세 교회가 처음 제도화됐을 때 그 시대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회심,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이 회개와 회심을 과연 어떤 단어로 기록할까? 그때 써야 될 단어는 라틴어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막 고민했어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뭐냐 하면 파이니텐티아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니텐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한다,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강조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파이니텐티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제도화돼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제자도가 약해지면서 이 단어의 그 찌었던 강조점이 옮겨갑니다.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하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죄를 고백하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 어떤 제도가 생기죠?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모든 책임과 우리의 활동이 끝났다는 인식을 교회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중세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대교회로 와도 이와 같은 잔재들, 이와 같은 이해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뭐 청소년기 때 이미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중고등학교 때도 수련회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수련회를 갔을까요? 네, 죽지 않으려고 갔어요. 수련회를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 아들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는 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중2 때입니다. 첫날 집회를 막 전도사님이 막 관심이 덜 가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막 열정적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감성적인 건반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아, 회개의 밤이 찾아왔구나. 조명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전사님 목소리 바꾸세요. 아까까지 막 가볍게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리볼브를 왕창 걸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알죠. 아, 회개의 밤이 왔구나. 그리고는 막 돌아다니시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마음에 꺼리끼는 거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제가 좀 불찰인 것 같고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가 막 진행이 됐어요. 또 설교가 끝날 때쯤에 조명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또 건반은 감성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중학생이 수련회까지 갔는데 하루 만에 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적겠어요. 그냥 뭐 마음속으로 누구 이렇게 아이 재수 없어 이런 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어쨌든 불은 꺼졌고 전사님은 또 저희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그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뭐 수련의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삶을 바꿨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이 씌워준 오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이상한 오명을 씌우잖아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의 은총을 강조했지만 교회의 처음의 리더들은 교회가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강조점이 입술로 고백하다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정한 시간에 입술에 담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는 해결됐다라는 어쩌면 전혀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던 그런 이해를 꽤 오랜 동안 교회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봤을 때 이런 회심 또는 회개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사뭇 다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좀 다르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의미는 성찰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찰이라는 것은 리플렉트, 우리 안에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 어떤 대상 앞에 나를 비춰서는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들을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제는 아람어로 쓰여진 타브라는 말이 있고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 말 슈브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자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냥 돌아가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슈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이 너희 안에 둔 DNA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걷다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후회하고 say sorry하고 feel sorry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DNA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심이고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쓰여진 단어는 슈브입니다. 그냥 우리 와서 조금 잘못된 행동들, 저같이 어리석은 중학생처럼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처음 아담이 하나님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괴로워했었지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이제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곁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처음 지어진 땅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더 하나님 안에 계신 먼 곳으로 나는 떠나리라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에덴의 더 먼 동쪽으로 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없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라는 삶을 결정하고 나서 그가 처음 했던 행동이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지켜야 행복하고 자기 안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가치와 안전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치를 인정받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도 그곳이 나를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본능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났어요. 이제 가인은 뭘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나의 안전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라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능이에요. 이제 인간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쌓은 성 안에서만이라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나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문명이라는 것들을 세워가며 그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의 가치와 안전을 지켜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냥 이제는 그 성을 쌓는 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돌겠죠. 아, 저 성이 더 안전하대. 저 성이 더 좋은 곳이야. 때로는 정복도 하고요. 비교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얘기 같으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애석하게도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다가 제가 오늘도 문자 하나 받았는데 회사 들어갔다고 막 좋아한 지 일주일 만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오늘 그 사직을 당했다는 청년 문자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기뻐하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왜 좌절할까요? 여러분 그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대기업은 일종의 성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못 들어갔을 때 왜 그토록 좌절할까요? 그냥 그 기업에 못 들어간 사실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내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그 좌절감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수능 한번 실패하면 그렇게 죄인이 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할까요? 대학이 성이 된 거죠. 적어도 네가 이 대학을 들어가야 너의 삶은 안전할 것이고 너의 삶은 가치 있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에 실패한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지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내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으로 이렇게 문명과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 성을 쌓은 가인이 그 성의 이름에 자기의 자녀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성은 이제 에녹의 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을 물려준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가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어진 성을 이제 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의 이름을 적어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쓰면 ENOCH라고 해서 에노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따서 그 성에다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심하다, 헌신하다, 교육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교육을 전수해야 돼요. 그리고 물려주는 건 뭡니까? 성을 물려줘야만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을 물려준 걸까요? 아니에요. 이 뒤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 이후의 인생들이 자녀에게 성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물려준 것은 죄의 지배 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없이 살아남는 방식,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을 그래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는 물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미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인 이후로 막 문명이 쏟아지면서 성 쌓는데 모든 관심이 가지만 조금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의 말로는 에녹, 에노스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영어 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에녹이 ENOCH면 에노스는 ENOSH입니다. 여러분, 에노시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다 그래요. 서로 비교해요. 저성이 유력하대, 이성보단 저성이 좋대라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셋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지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조금 의외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흙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건조하게 읽을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 이름을 흙먼지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연약한 자라고 짓고 싶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 셋은 에노스,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도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회개의 중심이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기를 작정하고 성을 쌓고 있는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한 줄기는 자기의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데, 흙먼지란 이름을 주는데, 연약한 자란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한 이름인 거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갈망을 그의 자녀의 이름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죠? 셋은 우리의 안전과 가치가
우리가 쌓아 올린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죄의 지배 원리를 계승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셋이 에노스에게 이름을 주고 그에게 계승한 건 뭘까요? 아니, 아빠는 성한치도 나한테 줄 게 없어요. 요즘 그런 애들 많죠. 꿈이 뭐냐? 재벌이세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 지금 셋은 자녀에게 은혜의 지배 원리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흔들 수 없는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혹시 성을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안전과 가치를 위해서 세상과 견주어서 어느 성에 들어가지 못해 우울해하고 어떤 성을 가지고 있나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안전과 가치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신 인생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는 것이 에노스의 이름이 아닌, 아이들아,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다.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은혜의 지배 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성을 쌓아야 된다. 성에 들어가야 된다. 너의 인생의 안전과 가치는 그 안에 있다라고 오로지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셋과 에노스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모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에덴의 동편을 향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시기에 작은 소수이지만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부르는 것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안전과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옆에 성을 쌓는데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사람들이 성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믿기로, 우리는 정말 믿기로 우리의 안전과 가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폼이 안 나지만 진짜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게, 저도 새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좀 듣고 싶어요. 아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되죠.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필요하죠. 저는 이 고백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폼나는 이름 에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의 이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 이해, 경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모든 전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책 보고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정말 말라버린 우리의 밭과 같은 곳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약속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극복해 가야 되는 한국 기독교의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적하셨던 건데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안에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온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님에게 빌고 산님에게 빌지만 달님과 산님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분의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지성을 드리는 것이 한국의 종교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세 사상이 가득해서 그 내세 사상이 없어서 현세의 문제에 많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신령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난 지성으로 비니까 정말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오로지 바라는, 여러분, 그것이 전통적인 한국의 종교 색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로 오면 이것을 우리가 이게 한국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하기에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복음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현세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목회를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많습니까?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당 무속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신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날 대신해서 신에게 말 좀 걸어주고 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나한테 들려줄 사람이 늘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무속인들이 늘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요즘 기독교 무당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목사님 만나서 공동체 생활하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목사님들이 본인이 하나님과 모든 자기의 성도들 사이에 서가지고 나를 통해야만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군림한 것도 여러분 먹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기독교가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라는 그런 의존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 팔을 벌고 나를 경험하라, 나를 알아가라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좀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휘장도 다 찢으시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배 안에 같이 공동체가 모이고 성경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들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마주하는 내 삶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함들을 내려놓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가장하고 우리 안에 스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뭔가 현세의 문제에만 갇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바로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보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담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요,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랑의 그 출발점이, 사랑의 근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다 거기서 파생되고 또는 왜곡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미를 좀 나머지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우리 본문 6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주는 단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오그라드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생각하셔서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은 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괜찮아, 혼자 잘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창조의 때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가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배반했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내 백성을 다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무가치한 우리를, 무의미한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책망하는 거죠? 4절부터 5절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 참 뭐라고 비유되어 있냐면 기포 같은 사랑, 수증기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인애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냥 타오르다 사라지고 뭔가 사람들 안에 가치를 줄 수 없는 기포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금방 소멸하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사랑을 원하고 헤세드지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정한 사랑으로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명맥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 원래 오리지널 그 원조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셨을 때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 그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권은 뭐냐 하면 어제 제가 충성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막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이 사랑이 담기니까,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사랑이 담기니까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에 대한 의미가 15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서는 그냥 성을 기웃거리고 스스로 안전과 가치를 지키려고 흙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점점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담긴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는 시절의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두 가지가 다 보여요.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저렇게 혹독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했었냐라는 게 보이는 동시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기에
저주받은 형틀에 달려야 될 그 죄인을 대신하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실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또 갑자기 우리가 돌아서서 막 샬롬하고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의 헤세드가 담겨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많은 사랑의 정의 가운데 김학철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대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가 참 많으신 철학자죠. 김영석 교수님은 사랑을 대상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가치를 높여주는 거래요.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그 대상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지배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하면서 조금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저는 이 드라마 저희 아내랑 같이 봤는데요. 연인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연인이란 드라마에 보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길채입니다. 이제 한 서너 분 정도 생각나셨나 봐요. 표정이 반응이 오시네요. 그냥 여러분 안 보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오랑캐 그런 침공을 끊임없이 받던 약한 시절에 길채라는 한 여인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좀 민망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가장 욕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에겐 연인 장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드라마의 가장 명장면이 이거였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장면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예요. 이 딸이요, 오랑캐에 끌려갔다 왔다라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 아버지의 선택은 뭐냐 하면 이 딸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위안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더 이상 고통받고 조롱당하는 꼴을 난 못 보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를 없이 여기는 걸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가 선택한 건 뭐냐? 죽여서 자유를 주겠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죽이려고 하다가 벗어나요. 근데 정작 그의 연인인 장현은 그 여인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명대사라고 하는 이 대사를 날리죠.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이 장면 보는데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어떨 땐 성을 쌓고요, 탐욕스럽고요, 호세아의 아내처럼 우리는 무지함과 무모함이 만난 시대의 유혹 가운데 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뭡니까?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라는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그 여인의 이후의 모습이 나와 있진 않지만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전하고 똑같이 살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겼는데,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맞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저 십자가로 안아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도 헷세대의 그 부분을 품고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는 이 감탄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슈브, 돌아오라. 이제 가인의 후회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준비되셨는데 그분을 경험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이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이 그가 바라시는 거 한 가지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흉내내고 있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구원은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치와 의미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의미와 무가치 안에 죽어가는 많은 성에 갇혀 있는 인생들을, 성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영화 얘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흉내 안 내도록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 분위기가 깨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케이블에 나와 있던 영화에 무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초능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유승용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여인은 다방에서 이렇게 차도 팔고 좀 그런 유흥의 일들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삶은 떳떳하게 살아가지만 여성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부부가 되는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초능력을 가진 유승용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그 여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된 과거인 것처럼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주고받는 대사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넌 나의 쓸모, 난 너의 쓸모야 라고 그 여성이 이야기해요.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성이 넌 나의 쓸모이고 난 너의 쓸모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너는 나의 쓸모가 되고 나는 너의 쓸모가 된다라는 그 말이 사랑한다, 너를 어쩌한다라는 말보다 더 저에게는 강력하게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쓸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욕구와 탐욕들이 있지만 그것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빛나고 멋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나의 쓸모이고 난 너의 쓸모다. 이제 너는 무가치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다. 나도 이제 너의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도 너의 삶의 가치가 되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서 4장 7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흙그릇을 하면 생각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에노스입니다. 흙더미인 에노스인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분은 거기 계셨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정하는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날 그 사랑을 주신 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요. 우리를 이 땅을 그렇게 살게 해주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저는 소풍이란 말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소풍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감격 속에 나아가는 것이지 구원은 우리의 삶에 보태진 생명보험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자랑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